오늘은 홍수 심판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네 번째로 홍수 심판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평창을 지나서 진부를 지나서 그래서 저희 처갓집 영곡을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런데 비가 딱 그치더니만 진부쯤에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에 무지개가 제 운전하는 앞에 쫙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그 무지개에 대한 모습이 지금도 매우 생생하게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아마 그 그림을 잘 그릴 수 아마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도시에서는 빌딩의 숲에서 살다 보니까 잘 보지 못하지만 시골이나 넓은 괴활지에서는 이따금 무지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로 빛나는 무지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앙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무지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지로,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무지개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동성애자들의 심벌이 되어갖고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레인보우,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바로 이 무지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오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시고는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다가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 사인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근데 1년 후에나 돌아올 예정입니다. 슬픈 작별을 하는 날 밤 하늘에 둥근 달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달을 보면서 여자가 말합니다. 오늘 달이 무척 밝네. 자기 멀리 가도 저 달을 보면 항상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꼭 돌아와서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알았지? 약속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은 둥근 달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겠죠. 그리고는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전에도 둥근 달을 봤지만 이들이 서로 약속한 다음부터는 그 둥근 달이 보통 달이 아니고 우리 다시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걸 다짐하고 다시 재언약을 하는 바로 그 달입니다. 아주 특별한 둥근 달이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무지개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 성경에서는 무지개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이렇게 5가지 특별한 언약을 이렇게 주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뭔가 하면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이요. 아담 언약인데 그 아담 언약의 그 중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죄악에 빠뜨려 장악하는 사탄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게 바로 첫 복음이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준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문 창세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세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그랬습니다. 내 언약을. My covenant 그랬습니다. 내 언약을.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는 그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고 1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뭘 세운다 그랬죠? 언약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언약의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고 무지개를 보여준 거야. 무지개를 보여준 겁니다. 무지개를.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뭐라 그랬죠? 증거다. 그렇습니다. 증거다. 언약의 사인이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렇죠. 16절에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먹구름이 끼고요. 그리고는 햇빛이 쫙 비치면서요. 그리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는 것은 바로 이 성경대로 지금도 그렇게 무지개를 그렇게 볼 수 있죠. 15절에도 보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렇습니다. 또 15절, 16절 끝에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도 또 다시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게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내용은 매우 짧지만 거의 매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너와 맺은 언약, 무지개를 통하여 주시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셋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세 언약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차갑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그렇게 무섭고 차가운 언약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이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다섯 번째 언약은 바로 다윗과의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죄인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은혜 언약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창시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집행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장을 부를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 언약을 통하여 죄인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흥분이라는 거는요, 삼위의 하나님을 알수록 신앙이나 우리의 마음은 흥분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흥분되면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은 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의 은혜 때문에 가슴이 쿵당하고 뭉클해지고 가슴이 흥분되어지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자주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막 흥분이 일어나는, 눈물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 같은 음악가는요,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지으면서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리고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달싹거리는 립 서비스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찬송은 바로 영광송인 1장, 2장, 3장, 4장, 5장입니다. 거기는 인간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창시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은혜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집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매우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살으면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과 침침함과 불행과 고통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찬송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냥 종교의 형식으로 예배 형식 안에 입만 달싹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그분을 깊이 찬양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불편함과 괴로움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그런 찬송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그렇게 이렇게 하시게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바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홍수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수가 나고 그리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365일 더하기 10일, 그러니까 375일을 그 방주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375일이 지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됐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40일 낮과 밤으로 비가 온 땅에 내려갔고 온 땅이 물로 다 삼켜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375일을 걸렸다고 하면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남겨있는 모든 자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황폐하게 됐을까요?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리고는 폐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폐허를 상상할 수 있는 약간의 힌트가 어딜까 생각하면요,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 현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뭔가 하면 실제로 매스컴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이 지구상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처참했습니다.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노아도 그의 가족들과 8명이 살아서 그리고 방주에 나와서 비로소 이제 새순들이 우러나오면서 그 흐트러지고 초토화되고 그리고 처참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식구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 나와서 새롭게 이제 삶을 일구어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먹거리가 하나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방주에 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온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나왔는데 이 지구 환경은 바로 삶의 환경은 다 모든 식구들과 살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주어지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리고는 혹시나 구름이라도 이렇게 끼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다고 약속해도요, 사람이라는 것 두려움은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또 심판하면 우리는 다 죽지 않은가, 이런 두려움이 노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정말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안에 떠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제가 오늘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아의 언약은요, 보존 언약입니다. 보존, 자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연의 규칙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8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연의 규칙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자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태가 결정되어집니다.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저는 좀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점점 잘라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아요? 사돈의 8천만 얻어요. 예배는 잘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몸이 좀 어려우면 예배가 잘라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죠. 물론 온라인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이런 여러 가지 참담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도 먼저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 청교도인데요, 프리탄인데 그분들이 그 참담하고 어려운 가운데 첫 번째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예배한, 그게 추수감사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여러분의 땅과 후손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 규칙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본문 다시 올려줄까요?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그럽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추위와 그다음에 뭡니까? 더위. 그렇습니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인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해서 여름과 겨울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입니다. 여름과 겨울요. 여름과 겨울. 이게 바로 추위와 더위가 바로 여름과 겨울이죠. 낮과 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해가 뜨지 않고 계속 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온이 계속 떨어져 모두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추운 겨울이 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는 거죠. 이런 자연의 규칙성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무슨 약속을 언약 가운데 해 주신가 하면요, 인구 증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의 약속을 다시 준 거예요. 또 9장 7절에도 또 그 약속을 준 거예요. 노아에게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방주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몸이 약해져서 세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가 덩달아 병에 걸려 죽고 노아와 그의 아내도 충격을 받아 만약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9장 29절에 보면 950세를 살았는데요, 생식 능력은요 계속해서 500세가 되어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땅에 모든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인구 증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죠. 세 번째로는 음식 공급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상에는요 먹을 음식이 없게 됐어요. 홍수 이후에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채소 외에도 이젠 고기를 통해서 다 이들이 먹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넷째로는 인간 생명의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9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죽으라는 거야. 그 이유는 방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죽이라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나라하고 나쁜 나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생명을 마구 짓밟는 나라들은 나쁜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평가하는 것은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GNP에 있는 게 아닙니다. GDP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생명 문화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내려주셨는데, 이 정신이 율법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혹은 형법에,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다 배어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사형한 지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라. 이게 형법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요, 홍수 멸망 금지의 약속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노아 언약은요, 단순히 보여도 굉장히 많은 약속에 그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아의 언약 덕분에 이렇게 번성하고 음식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사회 속에도 안심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할지라도, 만약 노아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더위만 있거나 계속 추위만 있거나 심고 거두는 일이 없다고 하면 지상의 사람들은 오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말씀되어 있지만, 선한 사람들에게도 비와 햇볕을 주시는 것처럼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비와 햇볕을 여전히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 덕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으면 그때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영의 깨어남이 일어나서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지. 그러나 그전까지는요, 이게 다 그냥 당연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야. 마치 이 손경인 목사님의 은혜 찬송을 부른 것처럼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입니다. 7절과 8절이 아니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합병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자비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피한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이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윤택하게, 그리고 자연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를 형성해서 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 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먹구름이 올 때가 많아요. 비가 쏟아지는데요, 먹구름이 오는데요,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길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만요, 방금 후에, 조금 후에 무지가 올 것을 생각하면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요, 터널을 들어가는데 인생이 계속 이 터널 같이 계속 될 거라고 운전하고 터널 들어가는 분은 없어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요, 3분 후에, 5분 후에, 7분 후에 이 터널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터널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 터널을 다 지나가고는, 그리고
터널 때문에 훨씬 더 2km, 3km 가야 될 거리를 빨리 가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먹구름이 오고 그리고 앞이 막히는 터널이 우리 앞에 컴컴한 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무지개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절망이 없다고 그렇게 많이 말하고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는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성경 후반부 얘기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앞서 얘기하고 후반부 딱 얘기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은 있다고요? 지금 조시는 분도 버떡 일어났어요. 이건 잘 들리니까. 두 분 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도요. 그분이요? 지금명에도 이게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도, 무지개 모르는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폐허 가운데 있는 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와 자연을 이렇게 잘 살펴주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희망입니다. 희망의 사인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무지개라는 가시적인 형태를 주시고는요, 그리고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는 너를 절망 가운데도 희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와 당신만 하겠습니까? 더욱이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죠. 절대로 절망은 없다. 희망을 가져라.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 올려줄까요? 잠언서 2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7전?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요. 7전 8개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절망과 어두움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사와 또 공경할 때,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길 열어줌과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내려줄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홍수 심판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자애로우신 이 손길을 붙잡고 여러분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도 심판 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 질서를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을 주시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무지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나 좌절이나 낭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좋으신 하나님, 무지개를 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